여러분은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글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여행할 때 가이드의 말을 끊고 질문을 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식당에서 음식을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다. 음식 나오면 10분 안에 다 먹어 치우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다. 도착하기도 전에 안전벨트를 푸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또 이 교통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크락션을 울려댄다. 인터넷이든 핸드폰이든 빨리빨리 하는 사람도 다 한국 사람이다. 이게 가장 적인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그 3초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 버튼을 막 눌러대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항상 아파트로 올라가면, 목사님을 모시고 가면 제가 먼저 그 닫히는 문을 반드시 누릅니다. 말하기 전에 어른들이 빨리 이게 누르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누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만큼 이 열매 맺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빨리라고 하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의 실수나 또 우리가 죄악들로 인해서 벌써 심판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또 그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성품 가운데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께서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늘 성령의 열매와 같은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자하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다 전하고 있는 가운데, 저 밑에 있던 백성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광란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품이 없었다면 그 백성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심으로 그들의 심판을 넘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우리가 본받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기도 하지만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인자와 진리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가운데 두 가지 큰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 두 가지가, 심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고, 또 하나는 아브람이 있었을 때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또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많은 걸 보시고 즉시로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습니까? 노아를 불러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시간 120년 동안을 심판을 유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확정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방주를 짓는 가운데 심판을 늦추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또 라멕의 위로 무드셀라가 있고, 무드셀라 위의 조상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인데, 우리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 이름대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이르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 이름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아들과 아들 때에, 노아의 때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1000년 전에,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969세를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가 가득한 걸 보시고 심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을 1000년을 유보하시고 1000년의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미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래도 살리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셨고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요. 이미 그 성 가운데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그 성 가운데 도덕적과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두 천사가 가는 중에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두 천사를 그대로 보내지 아니하고 잘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심판하지 않겠다, 이 확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1000년을 유보하시기도 하고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그 심판을 바꾸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라도 그가 돌이켜 주께로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하고 또 무리하다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었는데 갚을 줄 몰라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해서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청년 때 한때는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 금방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흥에 참석해서 아버지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아버지가 영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학생 때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는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또 제가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한 번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지나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모든 예배 참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가고 제가 전도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을 훌쩍 지나면서 아버지가 60이 넘어서야 그가 술도 끊고 담배로 끊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서도 60이 돼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거부하십니다. 예배 드리자 하면은 그냥 방으로 쑥 들어가시더라고요. 막 그러는데 결국 40년이 훌쩍 지나서야, 70이 넘으셔서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서야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해요 하면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이제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면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지를 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뿌리를 깊게 하시며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무리 자기 노력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서 이것을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오늘 은혜를 받아서 잠깐 기쁨이 있지만 오늘 밖에 나가서 있는 정말로 우리가 이 속이 깊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또 이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여서 내 말씀을 간직하고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들, 우리가 오래 참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의 심판을 1000년을 오래 참으셨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참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욕과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까지 침묵하셨으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 한 장로님이, 이 평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장로님이 교회의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한 번은 내가 교회를 떠날까 이런 마음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교회를 나서는데 교회 앞길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보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니까 굉장히 남루하고 또 연세가 있어 보이고 굉장히 가난해 보이는데 이 꽃 몇 송이를 파는 그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밝은 표정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 보니까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는 그런 할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꽃 몇 송이 들고 파는 처지에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괴롭고 걱정되는 일이 없으신지요? 할머니는 말하기를 내 나이만큼 살아보세요. 왜 걱정이 없고 왜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할 때마다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흘만 참자. 이 어둠은 사흘뿐이다. 사흘만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자. 이렇게 늘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소한 사흘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도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사흘 후에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오래 참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명이 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도 칼이 있는데 이 칼로 칠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칼을 집어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만지시면서 그 귀를 낫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그날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작정하면서 참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참기로 다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아오고 그들이 고난과 핍박과 책지식 가운데 손에 못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까지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 고통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칼이 있고 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를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칼을 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원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참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쳤다면,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것까지 참을 때 그 무엇 어떤 것도 우리가 참게 되어질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참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참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라라고,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무엇입니까? 죽이기까지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박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박해를 받지 않지만 너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너희가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과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오래 참는 과정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온전하고 구비하고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을 내는데 화를 내요. 열심을 내는데 오래 참지 못한다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일하다가 물러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억울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한 하늘의 상이 큽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안식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 번 헐벗었고 여러 번 굶주렸고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여러 번 매를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 약할 때 강함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내가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일에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우리가 그 잘못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은 이 욥의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으로부터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이 받은 고난과 시험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위기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주는 고난입니까? 그럼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뜻을 분별하기까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길 때까지 우리는 또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한날에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또 한날에 자기가 길들이던 종들과 가축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발바닥에 정수리기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막 긁듯이, 그러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자기 아내는 자기를 향해서 막 저주해요. 친구들은 네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화도 내리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의 인생은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거보다 갑절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그 끝을 하나님께서 복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지고 사라가 그 경수가 끊어지며 아기를 갖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래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0대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굽의 종살이라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 모든 인생이 나락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세우셨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그러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생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도 어려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된다라고 우리 기름 부었지만 그가 10년 이상을 동황 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너희가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 내가 그때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리라. 그런데 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이 사울이 자기가 해야 하지 말아야 자기가 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안나라는 84살의 이 과부된 여인은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두고 계시는데 이것만 지나면 되는데, 근데 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먹다가 나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어지고 사단의 앞잡이로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는 것도 열매이고 인내의 결과도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욥의 인내와 같이 인내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내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 이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다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다가온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확진자가 더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위축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던 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일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잠시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위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게으르고 모든 걸 나중으로 미루며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하던 이들에게 다시 예배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시기가 저는 이 코로나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많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성공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인내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한번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사랑장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오래 참음의 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것까지도 우리가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